여호수아 11강 한계를 돌파하라 세 번째 시간. 단락 1번, 하나님은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을 뽑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매일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허락해 주었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향력 써놔 주십시오. 돈, 명예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영향력은 커지게 되어집니다. 가정, 직장, 나라의 예배자는 하늘의 계시, 그 계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당신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세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사람과 경쟁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교회 나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해서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높은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의 영향력을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직장의 영향력을 어떻게 흘려내보냅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예배를 드릴 때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한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약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하늘의 소리, 즉 승리의 외침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라고 하실 때는 잠잠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를 풀어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운드를 통해서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가정 가운데 외쳐라, 지금이 이때다 라고 하면은 와! 해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노래하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린나, 그 뜻은요, 노래할 때 어떠한 소리가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날카로운 소리, 기쁨의 외침, 승리의 소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목을 붙잡고 있다. 노래하지 마, 찬양하지 마, 네가 잘 모르는 거잖아, 굳이 저렇게 오버하면서 예배할 필요 있는가? 그런 모든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외침을 통하여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흑암의 주관자들에게 영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여리고성 7일째 돌게 되며 이 날은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그 7일은 7번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7의 값은 완전수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온전하게 순종해라.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8일의 역사를 흘려내보낼 것이란다. 8일은 새로운 날의 시작,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숫자가 숫자가 8. 온전한 7, 순종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번 돌라라고 7일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숫자값 7은 완전한 숫자를 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완전한 순종 적어놔 주십시오. 완전한 순종. 즉 7일간의 순종이 쌓여야 8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마음의 중심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중심. 왜?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의 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이 중심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프인데 그 뜻은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동기 적어놔 주십시오. 동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성공하길 원하는지,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성공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천국 가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가 예수야를 믿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내가 지옥에 가기에는 아닌 것 같고 천국에는 가고 싶고, 그런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떠한 갈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말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A냐 B냐라는 선택의 기로점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 좋은 것 또는 하나님께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이 봤었을 때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요, 나에게도 좋은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 가정, 직장,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안 나온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만약 다윗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었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원망 안 해요. 잘 나가지 못할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뭐 한다? 원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다?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원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데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불평,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뭐가 안 나온다? 불평, 불만이 안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동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들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이야, 그러면은 무엇이 나온다? 불평, 불만이 나온다. 살아가는 이유가, 동기가,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하게 되어진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자녀와 가족이 될 수 있고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그의 영혼은 평안할 수 없지요. 많은 이들이 A 또는 B, 결혼의 문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이 직장을 가야 할 것인가, 저 직장을 가야 할 것인가, 이 사업장을 해야 되나, 저 사업장을 해야 하나 선택할 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유하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죠? 근데 자꾸 하나님도 좋은 거, 누구도 좋은 거, 나도 좋은 거? 그러니까 자꾸 뭐 할까요? 타협?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왜? 누가 보더라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섬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구원의 여정,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모습이지요.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땅에서의 유업이 있다. 이 성을 우리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적어놔 주십시오. 세속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보다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속화로 살아갑니다. 가치관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 그런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절대적 기준. 절대적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요. 즉 절대적인 기준이 누가 되어집니까?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루에 생각이, 감정이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이며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며 또 배고프고 힘들고 슬프고 병들고 좌절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인간이, 그런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과 나라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무엇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왜요?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들은 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의 분야, 가정,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가정방송, 미술, 과학, 사회, 스포츠 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섬길 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소문에 의해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믿음보다 라합의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몇 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그러나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돈과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놓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였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지요. 가족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합에게 이스라엘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러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족들과 친척,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떠났고 라합은 다시 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방인 라합은 이스라엘과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한 세 사람. 놀랍죠. 그가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것을 듣게 되어졌잖아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졌잖아요. 라합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여호와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떠났죠. 4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400년이 걸릴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라합은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방인 라합은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와의 계보를 잇게 되어집니다. 이는 마지막 때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의 한 세 사람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금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와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느 기간이었습니까? 오멜개수의 기간이다. 5장에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 오멜개수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자가 오순절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단장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멜개수의 시간에는 첫 번째 추수하는 오멜 보리의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며 토지에서 나온 첫 열매를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열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뒤따라 올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되는 첫 열매 여리고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오멜개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의 전투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첫 번째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첫 열매 여리고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심지 못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경험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되어지죠.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냅둬요 그냥. 왜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 순종해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이겨낼 수가 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개인의 죄를 혼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책임지길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혼자 죄짓고 다닌다고 해서 아빠 혼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로 인해 가정에 무엇이 올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탐한 자는 여리고 전쟁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7일 동안 도는 것을 어떠한 일로 보았습니까? 수고스러운 일로 보았다. 못하러 200만 명이 계속 돌 필요가 있는가? 그냥 2,000명, 3,000명 뽑아갖고 그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야 수고스럽게 왜 그러한 일을 하냐?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수고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빠진 삶이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고스러운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소수의 숫자만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의 무엇을 막을까요? 눈과 귀를 막으며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무엇을 통하여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갈까요? 작은 타협. 적어놔 주십시오. 목사님 200만 명 움직이면은 안 돼. 그냥 싸움 잘하는 애들 2,000명 정도 뽑아갖고 보냅시다. 아니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아이성이 작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지혜롭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라고. 불안하죠. 만약 아이성이 거대한 성이었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는
우리의 경험들을 통하여 쉽게 결정하지요. 즉 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단다. 너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또한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우리는 실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아이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언제입니까? 작은 거에 실수하게 되어져요. 작은 거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 다른 값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중해야 돼.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해야 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높아져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수고스러운 일로 여겨버린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